바울 사도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서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그 이단의 거짓, 가라지, 교리들이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전력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거짓 교리를 막아내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결국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으로만이 마귀의 공격과 오직 말씀으로만이 마귀의 그 거짓 교리, 가라지 교리를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본능으로 아는 것이라고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성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로고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는 다 짐승 같아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정의를 내리시는 말씀이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말씀으로 이단의 교리들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3장 1절 첫 말씀의 시작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과 믿음과 구원과 성화와 영화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습과 인간의 어떠한 교육으로도 성화에 이룰 수 없고 영화에 이룰 수도 없고 구원에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성화로 이끄시고 영화로 이끄실 때에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복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예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리에 미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항상 이 마음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 심령으로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과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뿐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 그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기억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바로 어리석은 자요, 거짓 교리에 언제든지 삼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에 킹 제임스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과 좀 차이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후반부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에 뒷부분이 또 있어요.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하느냐, 그것을 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말로만 십자가의 도를 부르짖고 말로만 십자가를 부르짖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5장 7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께서 3장 1절 말씀과 단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즉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마귀는 너희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좋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고 11조 내는 것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선교 사역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걸 다 하는, 뭘 하든지 다 좋아합니다. 이 원수 마귀가.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 빼고 다 해도 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심지어 교회에 어떤 모든 교리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거짓 교리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좋아.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아.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안 돼.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 마귀의 거짓 교리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고 이제 그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야.
그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그 구원은 잃지 않는단 말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바로 거짓교리란 말입니다.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어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달려가기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어,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어리석은 자들이여. 노아의 때를 한번 볼까요? 노아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갑니다. 주위에서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 노아의 8 식구를 빼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것에 아무런 흔들림 없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를 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십자가를 붙잡는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비웃음거리예요. 조롱거리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멍청스럽게 왼뺨까지 내어주는 것, 속옷을 강요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있는 것, 오리를 가고자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갖추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웃음거리예요. 바보 천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자랑스러운 그 집안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 최고의 스승인 가마리엘의 수하생이었습니다. 그 수하생 중에서도 정말 최고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바울 사도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물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족보로 흠이 없는 자, 학문적으로 흠이 없는 자, 정치적으로 흠이 없는 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 사람이 만물의 더러운 것과 이 세상의 찌꺼기같이 쓰레기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만 남은 자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전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여. 가라지 복음에, 거짓 복음에 빠져있는 자들이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세대의 그 현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육체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비참한 자입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들이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이 비참한 자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난을 당하는 자들이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면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식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자들을 비웃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시며 결국에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그 죽음을 당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이었구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결국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혔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때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만 길이 있지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한 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람들은 이 율법적인 율법주의를 이 시대에 이렇게 왜곡시켰어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고 말씀대로 한번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비난합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데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바울 사도께서 오직 성령으로만이 말씀으로 살자고 외쳤을 때 정말 이 시대 현대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나타나가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마틴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선포할 때에, 외칠 때에 정말 현대교인들은 또한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것인가?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제하여 불에 던지리라.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그 금지할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의 열매를 대적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와 맞서서 대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법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대적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들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들 마음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예수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의 성품이 없고 예수의 삶이 없고 예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한탄하시며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이 현대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그 삶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그 교회에서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미혹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 다른 교인들도 자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자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자신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신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만 자신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애가 타셨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내가 정말 이상히 여기노라. 성경학자들이 이같이 속히 떠났을 때 도대체 얼마나 빨리 떠났길래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연대를 연구해본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무엇이냐면 8년에서 한 10년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 십자가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거짓 교리에 미혹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그 의미는 기준이 없는데 어떤 게 가야 할 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거짓 교리를 가지고 침을 튀겨가면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주장할 때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의 말씀으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것이라고, 나는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절대 이 복음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놓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분명히 세상 것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복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바엔 계속 복음을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비참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공장의 업주가 이 사람의 몇 달치 밀린 임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이 불법 체류 이 노동자는 계속 가서 돈을 달라고 하지만 이 악덕 업주는 몇 달 밀린 그 임금을 끝까지 주질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불법 체류 노동자가 한국 여인과 사귀었는데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이제 이 연인과 결혼하면 내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든 내가 이제는 좀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결국엔 그 여자가 이 남자의 남은 돈을 몽땅 다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완전 빈 털털이 거지가 되었어요. 갈 데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정말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악덕 업주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와 함께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